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인데요. 1972년 12월 10일자 질의응답 기록입니다. 이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영혼의 형제니 중도니 여러 개념이 나오는데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이건 나한테 좀 와닿는다 하는 그런 통찰을 발견하시면 좋겠네요.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 참 매력적인 게 뭐랄까 되게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결국엔 보편적인 영적 원리로 이렇게 확장되거든요.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보편적인 원리로? 네, 한 사람의 어떤 생생한 경험, 질문 이런 것들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좀 같이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영혼의 형제라는 거였어요. 혼노키호다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아, 네네.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피 나눈 형제자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 육체적 혈연과는 다른 영적인 차원의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에도 보니까 그 금이라는 중국 영이랑 소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죠. 또 부처님이 육신의 도상보다는 영혼의 조상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그냥 이 한 번의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여러 생에 걸쳐서 이어지는 어떤 영적인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육체를 넘어선 영혼끼리의 유대, 그런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그런 영적인 연결이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가 봐요. 다른 사람 도우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나 보죠. 그 여성분 사례처럼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가 자신이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그 재령, 그러니까 영을 좀 이렇게 달래거나 보내는 과정이 묘사돼요. 재령 과정이요? 네. 기록에는 위스퍼라토라는 좀 특이한 이름의 주문 같은 걸 외우면서 그 영에게 직접 말을 거는 장면이 나와요. 위스퍼라토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한 뜻은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보다는 영적인 존재와 직접 소통해서 문제를 풀려는 시도, 그 자체가 좀 주목할 만하죠. 아하. 이게 또 그 일념섬천 사상하고도 연결이 돼요. 우리 마음 상태가 지옥을 포함해서 모든 차원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일념삼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한순간, 아주 짧은 그 한 생각이 우주 전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상태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불교 사상인데요. 와,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남의 안 좋은 기운이나 이런 영적 영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진리,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풀리지 않은 원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강한 감정이 이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끌어당길 수도 있다. 이런 설명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렇군요. 이 마음가짐이랑 영적 세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올바름이란 건 뭘까? 이것도 중요해지겠는데요? 기록에서는 중도라는 개념으로 이걸 설명하죠. 알칼리, 예를 들어 수산화 나트륨, 이랑요 강산, 염산, 이거 둘 다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 만나면 어떻게 되죠? 중화돼서 소금이랑 물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안정적인 소금, NaCl이 되죠. 또 수소랑 산소, 이것도 폭발성 있고, 그런데 얘네가 만나면 생명의 근원인 물, H2O가 되고요. 네네. 이런 화학 반응처럼 너무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 그게 바로 중도고 진정한 올바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와, 화학 비유라니. 이건 진짜 기억하기 쉽겠는데요?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그렇죠. 그럼 그 균형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혹시 나와 있나요? 네, 불교의 팔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언급이 됩니다. 팔정도요? 네, 올바른 견해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명상까지 그 8가지 실천 지침이 있거든요. 이 기록에서는 그 중도라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팔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지침이군요. 알겠습니다. 자료에 또 보니까 쇼텐젠진이라는 존재들도 나오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쇼텐젠진. 한자 그대로 풀면 하늘의 여러 선한 신들, 이런 뜻인데요. 선한 신들. 네, 예를 들면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이나리 다이묘진.
보통 여우랑 관련이 깊죠. 아, 네. 이나리 신사. 이런 존재들을 말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대적인 숭배 대상이라기보다는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동물령, 동물내 같은 존재들을 신의 자녀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맡은 선한 존재들, 선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더 높은 경지, 그러니까 보살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이 있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도 어떤 위계나 역할 같은 게 있고 그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들이군요. 그렇죠. 직접적인 숭배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과 벌에 대한 질문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떤 분이 종교적인 상징물 같은 걸 버렸는데 혹시 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주 단호하죠. 네. 진정한 신은 벌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다. 딱 잘라 말하죠. 오히려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불행은 가정 내의 어떤 불화, 조화롭지 못한 상태나 아니면 개인의 마음가짐, 그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마음의 문제다. 그렇죠. 그러면서 태양 비유를 들잖아요. 태양이 우리한테 빛을 줄 때 대가를 바라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비추는 거죠. 그러네요. 그것처럼 신의 은혜도 아무런 조건이 없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신이 아니라 조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972년 기록을 통해서 영혼의 연결, 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력, 그리고 극단을 피하는 중도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벌이 아닌 조화와 은혜를 말하는 신의 개념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육체를 넘어서는 관계라든지 내 마음가짐이 갖는 힘, 또 삶의 균형,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요, 결국 우리 내면의 상태, 그러니까 조화나 균형, 또 진리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이 현실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심지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이런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도를 통해서 이야기 나눴던 그 내면의 균형을 의식적으로 가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도전들,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